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브엘세바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낸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은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들어와 살 때부터 아브라함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그를 막으셨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속한 자가 죽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라가 나이 90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초자연적인 일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와 공식적인 동맹을 맺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된다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둔형입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결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둘째는 개방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서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빛된 삶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라는 어둠 속의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빛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성도를 찾아오게 됨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상적인 힘과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을 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아무 말 못하고 빼앗기고 우물 판 것도 빼앗으며 그냥 빼앗기는 참으로 무기력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돈 앞에 비굴해지고 세상의 성공 앞에서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많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돈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성공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불의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책망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고 정직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이 땅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상호 화친 동맹을 맺은 후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좀 전에 상호 화친 동맹을 맺고 우물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이 귀한 그랄 땅에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며 대부분의 분쟁은 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물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채 맺은 우호 조약은 언제든 쉽게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실수하여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오히려 세상의 불의와 잘못을 책망하는 자 되었습니다. 혹 과거에 실수로 혹은 미숙하여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책망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반복하는 자 되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신체 중 하나가 범죄케 하면 잘라버리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런 마음으로 죄를 이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브엘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며 또한 7개의 우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맹세의 우물과 7개의 우물로 달리 불리우는 이유는 맹세라는 말이 7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7을 완전수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때에 7번 제사를 지내거나 증인을 7명 세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7을 주어 우물 소유권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본문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는 시나이 반도에 서식하는 상록수로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나무입니다. 뜨겁고 황량한 광야에 큰 키의 나무 하나가 덩그러이 서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도록 안식처를 제공하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곳에 오래 정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후손들이 이곳에서 오래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그곳이 비록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이며 자신이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에셀나무로 심고 이삭과 그 후손들도 그 나무 그늘이 주는 유익을 얻기를 바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삽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마음은 세상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죄악된 곳이니 어서 망해야 한다고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신 곳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현재는 불의한 자들과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이 복되고 정의로우며 아름답기를 위해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이 땅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 안에서 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고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